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 밖에 살 때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일까?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걸까? 그래서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종교를 선택해서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어느 날 교회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접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 알게 되죠. 나는 어느 날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을 살다가 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와서 가장 먼저 이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 세상에서는 나름대로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하나님 앞에 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자체가 어마어마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깨닫는 과정에서 조목조목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이제 너는 그 상태로, 죄 있는 상태로 있으면 공의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죄를 깨닫게 하신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너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겠다 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그런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구원의 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공의 하나님 앞에 받아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접하면 가장 큰 축복, 세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첫째,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의 얼굴로 대하지 않고 나를 긍휼과 사랑의 얼굴로 대하는 그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그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결과로 축복받는 것, 또한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 산다는 것. 근데 어느 정도 은혜를 받고 사느냐, 또한 어느 정도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가던 하나님 존전, 하나님 성전,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는 그 자리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건 미래의 축복이에요. 미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시작. 여러분이 생각할 때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으로 받는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상속으로 받으면 우리가 죽어야 받는 그런 축복이죠.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을 기업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그 어떤 책보다 수준이 높은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2절 한번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늘 고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여기에서 죽을 맛이잖아요. 이 세상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 성구 집사님 이 세상에 사는 거 힘들죠. 예. 다 힘들 거예요. 홍 집사님 힘들죠. 이 땅에 산다는 게. 예, 힘들어요. 여러분 중에서 아우 나는 너무너무 좋아. 그런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 반석 장로님 힘들죠. 예, 힘들어요. 우리 믿음 집사님 늘 긍정인데 힘들죠. 그래도 예, 힘들어요. 저한테 물어봐요.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세상에는 많이 있잖아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으로 준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또 바라게 되면, 또한 기억하면
마음에서 즐거움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보실래요?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예수 믿어서.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전부 다 소망을 가져요. 나는 어떻게 할 것이다.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소망은 나에게 실망을 가져다 줄 때도 있고 안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신 소망,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영광은 나를 내가 믿고 바람에 있어서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게 왜 즐거워하느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자, 이렇게 슬픈 일이 많이 있어요. 늘 고생해 우리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상속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지금 로마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약속받은 것이 사실은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약속받다. 예. 저기 로마서 8장 16절 17절에 보면 뭐라고 써요? 쭉 이제 읽어가다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이 땅에 고난이 힘들어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게 되는데, 그 영광을 상속받게 되면 이 땅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이 막 태양처럼 확 나한테 빛을 비춰주는 거냐? 에? 예.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이 뭐길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생각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그런 목적이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땅에서 죽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한번 잠깐 보실래요? 사도행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5절 한번 보겠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랬죠. 자,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서 이제 돌로 맞아서 지금 순교 직전에 있습니다. 근데 순교 직전에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갑자기 영안이 열렸는데 하늘이 쫙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셋째 하늘을 보게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봤다고 그랬죠. 그 셋째 하늘이 성경에서는 천국이에요. 그 셋째 하늘이 쫙 보여지는데 가장 먼저 본 것이 그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서 있는 것을 보면서 돌에 맞아 죽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순교한 것을 성경에서 지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시편에 이런 그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요? 자, 시편 27편 한번 보세요. 시편 27편 4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죠. 다윗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성전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영원한 그런 그 소망은 뭐냐면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여기서 하나님 집이라는 것은 이 땅에 구약시대는 성전이 될 수 있고 또 여기서 신약시대 성전이 될 수 있지만은 사실상 진짜 성전은 천국을 가리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다음에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지금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궁일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하나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고 온전한 지혜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전지전능함과 이런 모든 성품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선하신 분이신지, 얼마만큼 아름다운 분이신지, 얼마만큼 거룩하신 분이신지, 얼마만큼 전지전능하신 분이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의 별로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별 중에서 작은 게 바로 지구예요. 가장 작은 별 중에 하나가 지구예요. 근데 이 지구에 무려 77억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구 안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아직까지 지구에 엄청난 빈 땅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는 곳이거든요. 근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는데 그것은 우리가 다 돌아다녀도 돌아다닐 수 없을 만큼 넓은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천국은 본체고 이 지구 우주는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나의 그림자, 나 그림자, 햇빛이 내리쬐었을 때 그림자가 없다가 햇빛이 이제 안 비치는 곳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밤에 이렇게. 그러면 사람의 형태는 가지고 있지만 시커멓거니 그냥 그림자에 불과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많고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이 많고 누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에 비하면 그림자에 속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낡아지고 썩어지고 냄새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 세세토록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선한지, 얼마만큼 거룩한지, 얼마만큼 영광스러운지, 얼마만큼 공의로운지, 얼마만큼 대단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드러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솜씨도 드러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솜씨가 보여진 것이 바로 이 우주예요. 그런데 천국에 비하면 억만분의 1도 그 솜씨가 발휘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상은. 그러면 억만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우주가 하나님의 솜씨라면, 지구가 하나님의 솜씨라면 천국은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가 봉사를 많이 하고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거저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선물이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청와대가 개방됐죠. 저도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을 모시고 청와대를 가고 싶어서 인터넷에 들어갔더니 기다리려면 1년도 더 기다려야 돼요. 들어가지를 못해요. 청와대가 한 2시간 정도를 걸어 다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접속이 안 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예약을 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이라고 그래요. 언제 한번 가보자고요. 우리가 물론 내년에 갈지 내후년에 갈지는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이 장소는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솜씨를 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솜씨,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수 있는, 그 다음에 천만 천사가 하나님 수종드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에게 이게 공짜로 주어졌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와가지고 나 예수 믿겠다 하면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든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것이 바로 나와 여러분의 종착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50년 살고, 어떤 사람은 70년 살고, 어떤 사람은 80년 사는데 90년 동안 죄 짓고 죽기 전 한 달 전에 예수 믿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주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단 조건 하나,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네가 그냥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는 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찬송가를 보면 여러분 242장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요 굉장히 성령 충만하게 찬양을 지었어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연구를 하다가 야 이게 이 사람은 도대체 얼마만큼 성경을 깊이 한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242장 보세요. 꼭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보세요.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같이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자, 2절 보세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얼마만큼 아름다운 분이시고 대단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우주에서 보고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억만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림자예요. 썩어질 곳이에요. 냄새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곳이에요.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저 천국 또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되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나라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2절 우리 손뼉치면서 찬양 한 장 올려드릴까요? 242장 지금 이렇게 천국을 노래한 거죠. 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온전한 아름다움이 드러나 있는 곳,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드러나 있는 곳,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런 솜씨가 드러난 곳, 그 천국을 늘 사도 바울은 사모하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쓴 신약 성경의 수많은 그런 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하나만 찾아보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감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었어요. 그런데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 내 마음의 죄성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올렸고 법적으로 의인이라고 한 것이지 내가 진짜 의인 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 안 져요. 죄 짓잖아요. 나는 온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갖고 정말 굳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왔어요. 그런데 딱 와가지고 찬양 때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설교 들을 때 박미랄 목사님이 이상하게 내 감정을 팍 상하게 하는 말을 한마디 딱 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울그락불그락 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와갖고 그렇게 울그락 하면 되냐? 참아라. 저렇게 말을 하다가 이렇게 빗나갈 수도 있지. 이렇게 이제 내 마음 한쪽에서 말을 해요. 그러면 내가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다가 갑자기 그래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 근데 또 실수를 하네. 그딴 식으로 예수 믿으려면 때리치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때 더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다가 A, B, C 하고는 그냥 팽 갈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정말 내가 예배를 잘 드릴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잡생각이 나는지 몰라요. 또 어떤 때는 난 정말 이제 예배를 드릴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이 미운데 내가 그 인간을 안 보기 위해서 나는 앞에 앉는다. 맨 앞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미워하는 그 인간이 내 옆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런 거 느껴요. 여러분. 온전하게 기쁘고 감사하고 막 그날만 생각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몇 번이나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세요? 여러분은 365일 그냥 완전히 잡생각 하나도 안 되고 그냥 100% 거룩하고 100% 의롭고 100% 선하게 여러분 예배 드려요? 못 드려요. 우리 그 왜 못 드리냐? 나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탕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의 선한 것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자체를 보면 내 속에서 악과 선이 있을 때 그 악 속에서 선이 올라오면 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의가 있으면 내 속에서 올라오는 선만 받으셔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때 좀 이렇게 감정이 상해도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그래 이게 나의 인간이야. 오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성 있는 이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가득한 천국, 하나님의 솜씨가 완전히 발휘된 저 천국, 더러움도 죄도 아무것도 없는 저 천국에 가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요 상태로는 못 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요 성품 가지고는 못 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아니면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으면 천국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함처럼 그렇게 거룩함을 대할 수 있도록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요. 이게 바로 여러분 부활이에요. 그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요 마음 가지고 못 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아이고 나는 이제 이렇게 믿어갖고는 나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선대. 여러분 그렇게 믿어도 예수만 의지하면 구원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 속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었어?
성화돼야지. 성화돼야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10년 전보다 내가 조금씩 신앙적으로 달라져야죠. 그러나 이 마음바탕은 잘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막 시리에 빠지고 좌절에 빠지고 에이 그냥 이렇게 믿을 바에 난 예수 안 믿어. 아니 가면 갈수록 더 마음이 선해지고 착해지고 거룩해지고 더 예배도 그냥 더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을 해가지고 자포자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이어가다 보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게 나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부활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고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그 아름다운 앞에, 선함 앞에, 완전함 앞에 어떻게 설 수 있겠어요? 못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한정국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예? 예. 절대 신혜성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예수님처럼 변해. 예수님이 된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품이 변화되고 형체가 변화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 자체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함과 영광이 봤을 때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 속에서 막 판단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에이 막 굴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저 전국 구성탱이 가가지고 그냥 고개 숙이고 안 나온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이제 우리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자 한번 보세요. 1절부터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내가 사랑 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한 번 더 찾아보겠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천한 몸, 재성 있는 몸, 부패된 몸, 더러운 몸을,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제 죽었어. 그러면 내 이제 영혼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영혼을 변화시키지 않는 상태에다가 몸을 신령한 몸을 입혀봐요. 그러면 더 많은 죄를 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딱 오시면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바로 내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내 몸도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변화된 이 몸을 가지고 어디로 직행한다? 천국 간다. 그러면 천국 가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대하기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에 합당하게 네가 살 수 있도록 너에게도 영광을 주리라. 나의 영광과 전지전능함을 완전히 펼쳐 보인 이 천국에서 너도 살 수 있도록 네가 예수 안에 있다면은 바로 너도 내 영광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영광스럽게 만들 것이다. 이게 바로 휴거고 이게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미래에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 영광을 약속한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면 아버지 집에 펼쳐 있는 하나님의 모든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솜씨를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천국을 다 돌아다녀도 우리는 다 못 다닐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억만분의 1의 솜씨가 바로 이 우주예요. 여러분이 지구 다 돌아다녀요? 못 돌아다녀요. 구석구석 다닌다면. 그런데 지구보다 큰 별이 1000억 곱하기 1000억 개 있는데 거기 여러분이 다녀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녀도 못 다녀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온전한 전능하심이 나타나 있는 그 천국을 다닌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다닐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이 나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유산이고 상속이에요. 자, 오늘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궁일로 대할 것이다.
너는 내 은혜 안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살펴 줄 것인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약속하셨어요. 사람의 약속은 믿지 못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수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에이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네. 맞아요. 그곳에 가면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닐 거예요. 다니다 영원히 다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그리고 재성이 많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연약한 그런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잘 붙들고 신앙생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성가 339장 한번 보세요. 천국은요 햇빛도 없고요 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 자체에 아름다운 곳이에요.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사랑 있는 곳. 어둠이 없고 항상 빛나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평화 있는 곳.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3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면류관 쓰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참된 기쁨 있는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업으로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솜씨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도 볼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에요. 셋째 하늘, 그 영광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재성이 올라와도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세요. 어느 순간에 이것도, 이 재성도 없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 괴로움과 죄가 많은 세상, 힘든 세상이지만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손을 붙드사 그 저천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도와주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